시작. 어린이 예수. 네, 오늘은 어린이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그럼요, 어린이 주일이죠. 여러분들은 어린이입니까? 뭐야? 왜 어린이죠? 왜 어린이죠? 예, 뭐라고요? 미성년자라서 어린이다. 좋습니다. 어린이날 선물 받고 싶은 거 있어요? 예, 마음에 넣어두세요. 좋습니다. 저한테 말하지 마시고 기도 열심히 하세요. 좋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특별히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의 잼민이 시절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잼민이 하면 어떤 인상이 들어요? 귀여워요. 네, 지가 혼내고 싶다. 네, 그 명치 마렵다. 약간 네, 이런 건가요? 좋습니다. 잼민이 하면 다 그런 이미지가 생각나죠. 과연 우리 예수님은 어떤 잼민이었는지 성경에서 유일하게 오늘 읽은 본문에서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나와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그린 성경 중에 오늘 누가복음에서만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나오는데 어떤 어린 시절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의 내용은요,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바꾸면은 설날에 일어난 일이겠죠. 설날이면 다들 어디 가죠? 그렇죠. 고향 집에 가고 친척 집에 가죠. 친척 집에 가고 고향 집에 갈 때 난 안 가는 사람 있어요? 없죠. 다들 가죠.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도 유월절이라는 이 절기가 되면요, 특별한 연례 행사를 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하는 예루살렘으로 모든 가족들이 다 이동하는 거예요. 명절처럼. 맞죠? 예수님도 이때 나이가 12살이었는데 가족들이랑 같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저 집에 있고 싶습니다, 어머님. 네, 그렇지 않았겠죠? 예수님도 이 유대인의 절기를 따라서 6월절에 모든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요, 특별한 일이 발생했어요.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이 그만 실종되고 맙니다. 예. 부모님이 걱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너무 많은 걱정을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 어디 갔노? 예수님 어디 갔노? 예수님이라고 했겠죠. 예수 어디 갔노? 이렇게 예수 어디 갔노?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모님과 하는 대화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알겠죠? 그럼 이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41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자, 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수도로 가는 유월절은요, 어떤 사람들은 지키는 절기였고 어떤 사람들은 지키지 않는 절기였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설날에 할머니 집 가는 친구들도 있고 가족 여행 가는 친구들도 있죠.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 이렇게 신실하게 신앙이 좋은 가족들은 집이 아무리 멀어도 예루살렘으로 걸어서 이동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집은 신앙이 좋아서 잘 지키는 집이었을까요? 잘 지키지 않는 집이었을까요? 맞아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어디로 간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간다고요. 말 그대로 예수님의 집안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잘 지키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매해마다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모든 가족들이.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아까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했죠.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일이 발생했다? 실종되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먼저 물음표를 하나 띄워봐야 돼요. 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몇 살이라고요? 12살이에요. 그러면 12년 동안 예루살렘을 가는 이 6월절 이 여정에 동참했을까요? 동참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매해마다 부모님이랑 같이 예루살렘 갔다가 왔다가 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길을 잃을 만한 일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명절 때 부모님이랑 같이 할아버지 집 가죠. 자, 이제 가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가나 보다 하고 따라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다? 여기서 실종됐다. 그 말인즉슨 예수님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돌아가는 이 가족들에게서 빠져 있었던 거예요. 빠져 있었던 거. 네, 좋습니다. 자, 예수님이 특별한 일이 있어서 이 돌아가는 가족들이랑 같이 가지 않고 빠졌어요. 왜 내려가는 걸 같이 가지 않고 빠졌을까요? 12년 동안이나 가족들이랑 같이 가고 같이 내려오고 이랬는데 예수님 몰랐던 게 아니라 이때쯤 되면은 내려가는구나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빠졌을까요? 자, 오늘의 말씀 2장 49절을 보면 오늘 말씀 49절인데요. 4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께서 가족들이랑 같이 내려가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요? 아버지 집에 있겠다라고 하고 남은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에 남아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남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것도 알지 못한 채 가족들은 돌아가는 길에 보니까 예수님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찾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요즘에 유튜브 보면서 서준맘 되게 빠져 있는데 서준맘 보시나요? 네. 서준아 이렇게. 네. 서준이가 길 잃어버린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데 뭐 어디 이월드 놀러 갔다가 잃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미친 듯이 찾겠죠. 맞죠? 찾겠죠. 네. 근데 그 잃어버린 게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이나 됐다. 얼마나 찾겠어요? 얼마나 애타게 찾겠어요? 맞죠? 예수님의 가족이 명절 끝내고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이 사라졌다는 이 소식을 듣고, 그리고 사라진 예수님을 딱 알고 난 다음부터 열심히 찾기 시작한 거예요. 열심히. 며칠 동안? 3일 동안. 그 사람들이 걸어왔던 모든 길을 다시 되짚어 가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찾았어요. 네. 자, 오늘 말씀 45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네, 예수님의 가족들은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만났다고요? 3일 뒤에. 네, 오늘의 말씀 46절인데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예수님을 3일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가장 큰 교회에서 발견했어요. 그래서 서준맘이 찾으면 서준아 어디 있었어? 이렇게 3일 만에 아이를 발견했으니까요. 다행이다. 안도감도 들었을 거고 안심도 됐을 거고 또 괘씸하기도 할 거고, 맞죠? 길 잃어버렸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그래서 어디 갔었어?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하는 말이 되게 웃깁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시는지 다시 탁 머릿속에 이입을 하면서 이 말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말씀 4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들 이게 체감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때 예수님 몇 살이라고요? 네, 12살 잼민이에요. 엄마가 야 어디 갔었노?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 어찌하여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아버지 집에 있는 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한 거죠. 직원 이렇게. 네, 예수님이 아무튼 이렇게 가족들과 떨어져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이유가 특별히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뭐다? 자기의 아버지 집에 자신이 있어야 될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잼민이었지만 자기가 어디 있어야 되는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 혹시 다들 성경책 가지고 있나요? 요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앞에 숫자 있나요? 숫자 보이나요? 숫자 뭐라고 돼 있어요?
1 가로 돼 있는 거 보이나요? 1 가로. 각주 달려 있는 거 보이나요? 각주? 각주 안 보여요? 각주? 자, 요 각주 이거 자 성경 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요 각주를 밑에 보면요 사전처럼 설명을 해놨어요. 1 뭐라고 돼 있어요? 또는 내 아버지의 일에 관계하여야. 이 말인즉슨 이 1번의 이 문장을 이 밑에 있는 문장으로 바꾸면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바꿔서 제가 읽어볼게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일에 관계하여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요? 아버지와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비록 나이와 상관없이 어린 나이였지만 불구하고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사실과 또 아버지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잼민이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는 이것과 같아요. 너희는 남녀노소 나이와 상관없이 너희가 있어야 할 곳과 너희가 해야 할 일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받는 아기 예수님은요,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나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상관없이 있어야 할 것과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되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하기에는 좀 사람들이 이렇게 보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무슨 잼민이가 이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자신이 있어야 할 것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디 있어야 할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까? 그냥 가족들과 같이 우르르 다니는 일반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내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었는데요, 예수님은 요셉뿐만 아니라 하늘 아버지도 신경 쓰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와 관련돼 있는 사람인지를 점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어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죠. 막장 드라마 하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 가족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몇십 년 전에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의 마음은 내가 잘 알아. 그러니까 나에게 유산을 80% 상속해줘. 아버지 마음이 그럴 거야. 여러분, 만약에 이런 막장 드라마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떻게 아버지 집에 있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마음을 알아?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맞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집에 있지도 않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관련된 일을 하고 아버지와 같이 생각을 나누지도 않으면서 아버지와 같다라고 생각하며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으면 아버지 집에 거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관계돼 있음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으셨던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으시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집에만 있는다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네. 또 다른 드라마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집에는 아이가 2명이 있는데요, 한 명은 집을 나갔고요, 한 명은 집 나간 것 때문에 아버지가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기가 싫어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방문을 닫고 아버지와 한마디 대화조차 하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또 다른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까요? 아버지와 하루도 빠짐없이 대화하지 않는데
아버지와 하루도 대화하는 날이 없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아버지 집에 있다고만 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삶이 되어야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잘 아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 46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아버지 집에서 무엇을 하셨느냐가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성전에서 그냥 죽치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요, 죽치고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게 아니라요, 무엇을 하셨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흘 동안, 아마 사흘이 지난 뒤에 발견했으나 예수님은 성전에 계속 계셨으니까요, 계속 계시면서 제 생각에는, 이건 저의 상상력이지만 아마 이것들을 계속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다? 선생들. 예수님이 계셨던 성전에는요, 많은,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럼 그 랍비들, 유대인 랍비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대화를 끊임없이 나누신 거였어요. 몇 살 때? 12살 때. 맞죠? 예수님이 성전에 있으시면서 하셨던 것은 선생들에게 묻고 답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 아는 것에 힘을 두셨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시간을 보낼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 무엇인지 듣는 삶인 것입니다. 어린이 예수님은 이 삶을 사셨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와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해하고 듣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잼민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다 어린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같은 잼민이 예수님 같이 살고 있습니까? 나는 말로는 아버지 집에 있다, 난 아버지의 마음 잘 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싶다 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아버지 집에는 있지 않고 아버지와 관계하지도 않으며 아버지의 말씀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지도 않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면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와 관계하며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네.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누굴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갑자기 한숨 쉬네요. 네.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소통이죠. 뭐 대화겠죠. 대화를 하면서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사람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걸 잘 알고 있어요. 연인 관계에서 뭘 해야 되지?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죠. 부모님이 내 말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 나랑 소통이 안 된다, 그런 생각들 가끔 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려 하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들을 들으려 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 어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 초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몸만 예배당에 나와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궁금해하고 말씀을 끊임없이 갈구했던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와 만나서 가족들과 함께 다시 자기가 살고 있던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나사렛에 돌아오셔서 예수님이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걸 배웠습니다.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이제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으니까 뭔가 큰 일을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무엇을 하시는지 오늘 말씀 5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순종하여 받드는 일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특별한 소명을 주시고 특별한 말씀을 주시면 난 거창한 일을 해야지, 영향력 있는 일을 해야지, 큰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어린 예수님은 삶의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엄마 말, 아빠 말 잘 듣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큰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작은 일, 우리 삶의 가장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셔서 하신 것은 부모님을 순종하고 받드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창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거창한 사람이 돼야 돼. 나는 큰 사람이 돼야 돼. 나는 뭔가 하나님 말씀 같은 큰 그릇의 사람이 돼야 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안 예수님은 일상을 사는 일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이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나고 가족들과 얘기하고 늘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까지 해서 시험 기간 끝났죠. 많은 친구들이랑 대화를 나눠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성적을 잘 받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수능 1등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까? 전 세계에서 1등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그딴 거랑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세계에서 가장 최고 가는 가수가 되거나 가장 똑똑한 연구원이 되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게 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 모래보다 작은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여러분들이 살아봤자 어떻게 살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길어봤자 80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해요. 여러분이 사는 그 짧은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큰 착각합니다.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삶의 정확한 의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삶에 비추는 것입니다. 다시요.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삶에 비추는 것. 내가 거울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낸다는 겁니다. 성적을 잘 받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거창하고 대단하고 큰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냥 내 영광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삶에 반사시키는 삶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삶을 사세요. 일상의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엄마 아빠 말 듣기 싫고 짜증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입 닫고 예 하는 것들이 어떨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전사님이 고등학교 입식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장학금 받고 다른 학교를 갈 수 있었는데요. 장학금 받고 다른 학교를 갈 수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끝까지 부산대를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전 너무 가기 싫었는데 가기 싫다고 아버지랑 30분 동안 전화 잡고 실랑이 하다가 제가 좀 불효자였습니다. 아버지한테 내가 거기 가서 내 앞길이 막히거나 그러면 아빠가 내 삶을 책임질 거가 딱 얘기했습니다. 네. 불효자죠, 불효자.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아빠니까 내가 네 인생 책임질게. 너희 아빠 말에 순종해라. 제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순종했는지 아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삶 가운데에서 순종하셨는지 아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영광이라 생각하는 것을 내 뜻대로 취하는 삶이 아니라 내 뜻과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마음과 달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겠지라고 생각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큰 말씀을 가지고 가장 작은 자기의 삶의 부분으로 오셔서 순종하셨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니까요, 하나님이 굉장한 일을 예수님께 보여주십니다. 다음 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가장 작은 일에 순종해 나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삶이 됩니다. 성장은, 신앙의 성장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단계의 믿음을 가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사랑스러워져 가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자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의 목표는 어디 있습니까? 어제보다 더 큰 걸 하는 것에 목표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사랑스러워져 가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큰 사람 되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도 큰 사람 되는 거 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사랑스러워지는 사람이 되는 걸 갈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40절부터 52절까지 읽었습니다. 성경 문단을 잘 살펴보면요, 성경 문단을 살펴보면 41절부터 52절까지가 사실 하나의 문단입니다. 근데 제가 왜 40절을 집어넣었을까요? 40절에는 우리 삶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40절을 집어넣습니다. 이 40절 앞에 부분은요, 예수님이 갓난아기일 때의 삶의 모습입니다. 갓난아기일 때의 삶의 모습, 그리고 훌쩍 뛰어넘어서 12살이 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갓난아기와 12살의 예수님과 그리고 이 이후의 예수님 모든 삶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40절에 있기 때문에 제가 40절을 읽어보자고 한 것입니다. 4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고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영아 시절의 예수님, 갓난아기 시절의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12살의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면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아버지가 되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루를 살아가고 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여러분들도 살아가며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 일상의 가장 작은 부분에 녹여내며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한 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시간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